할렐루야. 2024년 1월 7일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새 사람으로서 성도의 원리, 새 사람으로서 성도의 원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들은 다 총 천연색 칼라, 그것도 평면이고요, 대형 화면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TV 속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1953년도에 칼라 TV를 생산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4년이 되어서야 칼라 TV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가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한참 걸렸죠. 자, 칼라 텔레비전 이전은 어떤 거였죠? 예, 바로 흑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흑백 TV를 보면서 삶의 애환을 달랬어요. 하지만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후부터는 세상이 다원화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세상은 다원화되고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요, 다원화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흑과 백이 명명백백하게 구분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고요, 빛과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5장과 에베소서가 끝나는 다음 주 6장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바울이 시작부터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4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이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인 성도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떠날 것,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바깥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믿는 자의 인격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을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곧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곧 우리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고 그 불만은 원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하나, 감사였어요.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 그 생활에서 고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빛의 자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 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나무는 한평생 뿌리 박은 그곳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어요. 깊이 내려가서 말씀을 받아 올리고 그 말씀을 먹고 줄기와 가지로 힘차게 공급해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의 자녀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다가 길어서 올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이고 그 뿌리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지만 어둠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시편 1편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죠.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빛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구속당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게 돼요. 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어둠의 자녀들처럼 뿌리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이지만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말합니다. 또 성경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크로노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 시간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을, 결단의 시간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기회를 살아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회를 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욕망을 따라 세월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시간에 정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만 또 세속적인 욕망에, 쾌락에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술은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술로 대표되는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과연 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있고 뿌리를 말씀을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속히 들어와야만 합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구한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저희에게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말씀 가운데 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이 또 지역에서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기회들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